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강의 7번째 시간인가요? 6번째 시간인가요? 7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브온 성읍과의 화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수십 명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아간을 색출하도록 명령을 하시지요.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되었고 또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온 가축들을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아이성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번 공격에서는 그들이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아이성 공격의 전술과 전략이 대단히 구체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했냐면 전과 같이 패배하여 도망을 간 것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향해 가다가 우리가 수적으로 밀리네. 또 전력이 좀 밀리네나 하는 식으로 신용을 하면서 아이성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쫓아오도록 해요. 이번에도 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했던 아이성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이성을 다 비우고는 온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 군사들을 곳곳에 이제 매복을 시켜 놓도록 명령하셨고 그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을 향해 달려 들어가서 아주 손쉽게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성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따라가자 여호수아가 다시 뒤를 돌아보고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높이 쳐들었을 때에
아이성 주변에 매복해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읍을 불살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전투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바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어요.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신학에서 대단히 큰 주제예요. 용사이신 하나님. 이 말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불신의 영혼들과 악한 사탄 마귀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못된 또 악한 습관이든지 아니면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또 어렵다든지 가정이 늘 분란에 휩싸여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인간관계 안에서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자주 실패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왜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꼭 이런 문제로 또 저런 문제로 늘 싸우고 그 관계 안에서 난 더 힘들어할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개혁자들 중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데 그분이 죄와 유혹 또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에서 신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영적 전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어떤 죄 가운데서 자주 넘어지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지점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 난 어느 부분에서 연약한가. 자녀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때, 어떻게 말할 때 나는 분노가 일어나는가. 배우자가 나한테 어떻게 할 때 나는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쏘아붙이게 되는가. 감정이 상해하고 자존심이 상해하고 힘들어하는가.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격과 기질대로 처리하고 대응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실패했고 충분히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일어나는 감정의 충실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분쟁의 한가운데 속에 있었습니다. 힘든 삶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성숙하지 못한 내 성품으로는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또 다른 면모의 전쟁을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질, 내 성격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개인적인 습관,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정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인간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나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는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성정과 내 기질에 맞지 않지만,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내 성품에도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성숙의 극치이다. 이런 생각은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대로, 태어난 대로, 가지고 태어난 기질대로, 성격대로 살 거야. 나 그냥 내버려둬.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건 신앙도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성격과 기질이 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모난 성격, 내 모난 기질, 내 못된 성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대로 하면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과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성격이 있구나.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기질이 있구나. 인정을 하고 이 기질대로 내가 가진 것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세요? 아무든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 안 듣는 내 자녀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날 늘 힘들게 하는 배우자나 아니면 시부모님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모난 성품, 내 기질, 내 못된 성격이 내 십자가인 겁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셔야 돼요. 주께서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승리의 방법을 일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는 에발산이라는 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전임자였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4절 35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데에는 모세가 부탁했던 명령 때문이기도 했지만 앞서 벌어진 아간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도 중대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가? 아간이란 한 사람의 인물이 물론 불순종한 것이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같은 그런 죄를 지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일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목회자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지도자 자신의 말은 그저 인간의 말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말은 잠시 감동을 주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한 인간의 영혼과 그의 심성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자신의 관심사, 자신이 읽었던 감동적인 책,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사회적 이슈, 또 성도들에 대한 동기부여, 또 성공적이며 부유한 삶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자들의 관심사나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몰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혹은 미워하시는 바에 대해서 인간이 알려 하지 않거나 순종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분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또한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사역에 대해서 마음에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에요.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신신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의 문맥이 아니에요. 말씀 선포와 가르침의 문맥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고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또 그 얘기, 또 성경 얘기. 우리가 사는데 좀 필요한 그런 적절한 얘기를 좀 해줄 수 없나? 우리는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정보 신문을 읽을 시간도 없는데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책을 좀 많이 읽고 이런저런 교양과 관련된 인문학과 관련된 그런 책들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어서 그런 거구나. 견문도 좀 넓히고 나이스한 그런 교양 강좌를 듣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되나. 정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 또 십자가 얘기, 또 죄 얘기, 또 하나님 얘기, 또 믿음 얘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부분, 복 받는다는 그런 얘기, 잘 된다는 얘기, 격려하는 얘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요즘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열면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까? 내 기대와 관심사에 맞는 그런 사람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가지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도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해야 또 저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구나.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지금껏 불행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다고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분이 또한 미워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뿐 아니라 아이 성도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그들의 왕들이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결국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은 동맹을 맺고 이렇게 진격해오는 이스라엘과 맞서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대해는 지중이라고 그랬죠.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의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나안의 성읍들 중에 그래도 큰 성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의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고 항복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연합군들은 대적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 우리는 저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 밑에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꾀를 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지경의 성읍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화친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화친을 청하러 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했던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려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부터 오랜 기간의 여정을 거쳐서 화친을 청하러 온 사람들처럼 행동했어요. 정말 그들 딱 보면 완전히 거지 행색, 홈리스 같은 그런 행색을 하고 다 낡아 떨어진 옷, 그리고 그들이 여행길에 먹으려고 또 준비해왔던 그런 가죽부대나 빵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곰팡내 나고 썩고 정말 멀리서 온 모양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중 아무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조차도 그들이 가나안 지경의 사람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행색으로 왔어요.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 화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을 딱 듣고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너희들이 먼 나라에서 우리의 소문을 듣고 화친을 청하러 왔으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너희들 해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 주었던 거예요. 그들은 겉만 보고 판단했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속한 성읍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은 깜짝같이 속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악한 원수들이 사용하는 기만과 거짓의 행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주석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교훈의 적용이 이런 거였어요. 악한 원수들이 이 정도로 지혜가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기만과 거짓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다른 부분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기브온 성읍의 여러 지도자들, 아마 기브온 성읍은 왕 제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연합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이끌어 갔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들이 판단을 한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맞설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아마 그런데 그들은 항복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들뿐만 아니라 죄 없는 기브온 성읍의 주민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존재 앞에서 살기 위해서, 살기를 원해서 겸손히 무릎 꿇는 은총을 입은 영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나안의 다른 왕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연합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브온 성읍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오면서 여러 왕들을 처단하고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점령했던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내일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이미 40년 전 그 이전에 애굽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거 섣불리 맞서서는 우리가 다 죽는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 아래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성읍은 약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의 연합군들은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여호수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했습니다. 큰 성읍이었고 그 성의 군사들은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고 굴복했다. 이것이 가나안 연합군들의 왕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자원해서 항복했다. 여러분,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은 왜 화친을 청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대단히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라는 것이죠. 죽는 것보다 낫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소문은 들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게 뭡니까? 하지만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그 뒤에 있는 한 우리는 살기 어렵다. 나와 내 가족도 살아야 하겠고 죄 없는 이 성의 사람들도 살아남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비굴해 보이죠? 여러분이 만약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믿음도 없고 그냥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큰 난공불락의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기브온 성읍 주민들을 위해서 나은 일이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는 그들도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처럼 아이 성읍의 사람들처럼 다 전멸을 당했겠죠. 여러분, 흡사 이 세상의 불신의 영혼들을 보면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연합했던 또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했던 가나안의 7 족속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도 결사항전을 생각하는 것이죠. 불신의 영혼들. 하나님이라는 신, 예수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모욕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신의 영혼들은 진정으로 그들이 살기를 바란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자원하여 돌아와서 화친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영혼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해야 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품느냐? 아유, 돈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걸로 뭐 이렇게 풍요롭게 누리기는 어렵고 돈 다 떨어지기 전에 집에 가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데 돼지들을 사료로 치는 쥐염 열매도 부족해서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한 것이죠. 그리고 이대로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굶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굶어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이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는 것보단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를 좀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건 내가 감히 꿈도 못 꾸겠고 아버지 집의 종들의 하나로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지금 돌이키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죠. 뭐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 나 굶어 죽겠다. 철저히 이기적인 이유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습니다. 죽기 싫으니까. 그나마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나는 아들로는 아닐지라도 품꾼의 하나로는 써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철들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 있다가 굶어 죽겠다. 살려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이 비굴하고 비참해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아니 그 천국 가자고 예수 믿는다. 은세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온통의 관심이 천국 가 있는 데 있느냐 이거죠 이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냐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종교는 뭔가 고상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기껏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야. 아유 이기적이야. 여러분 그게 왜 이기적입니까? 그게 왜 이기적이에요? 그게 왜 비굴한 겁니까? 여러분들 가장들이 직장에 가서 때로 일을 하다 보면 위 상사로부터 진짜 모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죠. 남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분을 확 그냥 상해하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당장 때려쳐 이럽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기분 나쁜데도 왜 이래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아마 나 기분 나빠서 더 이상 회사 못 다니겠어 하고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걸 철 언제 드냐 저러고도 가장이라고 우리 한심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신도 살고 가족들도 살려면 참아내야지 이겨내야지.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왜 안 됩니까? 지옥에 들어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는 걸 왜 안 돼요? 여러분 기브원의 주민들은 바른 판단을 한 겁니다. 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일을 실행했는가를 기브원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가치를 총하고자 했던 겁니다. 거짓말이 나쁘고 기만이 나쁜 것인 줄 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면 그 맹세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만이지만 거짓말이지만 이런 대범한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주민들과 했던 이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을 말했어도 기만의 행위를 했어도 그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한다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를 결정한 것이 불찰이긴 하지만 그러나 불찰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으니 그들을 살려야 한다. 그들과의 화친의 약속은 변개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당할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2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 민족이었던 기브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에서 혹은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나무들을 패고 또 물을 길러오는 그 일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이방 민족이었던 기브온 민족에게는 왜 이런 종사를 해야 되나, 힘든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 저주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게 저주의 내용일까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겸손히 굽혀 화치를 매질했던 그들, 하나님 그들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자신의 집에 거하며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비굴한 상태에 두지 않으셨고 오히려 복된 일에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기브온은 이 일이 저주스러운 노력처럼 또 노역처럼 생각되었을지 모르나 세월이 흘러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 하나로 흡수되었던 때에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또 지금을 받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들의 복된 처지, 영광스러운 그 직임을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살기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오는 영혼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화해하고 화친하기 위해 오는 영혼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히려 자신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직책으로 우리 영혼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처지에, 그러한 복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치를 맺으러 온 기브온 거민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지만 결국 기브온 거민들의 선택과 그들의 복종은 옳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복된 직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는 심령들이 있고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기 위해서라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를 향한 믿음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